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느낌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지난주에 우리 염려했던 그 이태원 사건으로 인해서 이게 퍼져나가는 게 교회들에서는 막혀 있다고 이렇게 얘기들 하는 걸 보면서 참 감사하고 예배 드려도 되겠구나. 그 대신 마스크 잘 쓰고 손 잘 씻고 또 우리가 이게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는 식사 좀 양보하고 우리 예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갈 길을 좀 잡아도 되겠다는 생각을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예배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여러 가지 형편으로 예배 못 오셔서 방송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에게도 같은 축복을 전합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그래서 서로 축복하고 또 서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승의 주일이 늘 겪는 스승의 주일 때 마음 한편에 늘 감사와 축복이 있지만 제가 또 목회자다 보니까 죄송함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죄송함이냐면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나는 혹시 꼰대는 아닐까? 나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당연하게 사람들에게 마음에 와닿지 않게 말하는, 늘 정답만 말하는 사람은 아닐까라는 마음의 부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는 이 자리가 갖는 위험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이런 마음을 너무 잘 표현해 준 얼마 전 광고가 하나 있어서 함께 좀 보고 또 웃었으면 좋겠는데요. 재미있게 만든 광고입니다. 어떤 회사 광고인데 제가 그 회사는 가렸고요. 그래서 이 광고 내용을 한번 보시고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이 안에 어떻게 표현됐는가를 한번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보여주시면 됩니다. 네, 라떼는 마리아 라는 광고 내용입니다. 네, 보여주시면 됩니다. 방송실에서 보여주세요. 라떼는 마리아. 라떼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내가 조카한테 야 너 취직은 했니? 하니까 삼촌 저 일하는 거예요 일 하더라고. 갑자기 인사라고 해서 안녕하세요 하니까 반응이 그냥 4,000명 보고 있어. 크리에이터나 할까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게 어떤 시어머니가 아들의 냉장고를 보더니 너네 요새 밥은 해먹고 사니? 그랬더니 며느리가 어머니 요즘 회사 밥이 얼마나 잘 나오는데요. 누가 집에서 밥 해먹어요? 우리 회사도 회사 밥 잘 나오지. 그리고 옆 팀장이 저녁 뭐 시켜줄까? 그랬더니 퇴근 시켜주세요. 그랬다는 거야. 시대가 변했다. 시대가. 네, 다들 공감하시죠? 네, 내가 세댁 때에는 그렇게 듣기 싫었던 잔소리를 어느 순간 하고 있는 시어머니가 돼 있고요. 또 그렇게 내가 원치 않았던 얘기를 어느 순간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인간의 문제가 어디 있냐면요,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이 영상에서 보면 시대가 변했다 그래서 마치 지금 시대만 그런 것 같이 얘기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치통감이라고 있습니다. 자치통감은 세종대왕께서도 너무 좋아하셔서 이 자치통감을 신하들에게 필독서로 권하고 살아가는 동안 여러 번 읽혔다고 하는데요. 이 자치통감은 프레젠테이션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자치통감은 북송의 사마광이 지은 중국의 역사책이고요. 65년에 영종의 명을 받들어 사마광이 짓기 시작하였습니다. 84년 11월에 완성됐고요. 처음에 이름은 통지였으나 선종에 의해서 자치통감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고요. 총 294권이나 되는, 그리고 이 기록은 1362년의 역사를 기록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문구가 뭐냐면요, 경사 이유 인사남봉. 이 풀었으면은 경사는 만나기 쉬워도 인사는 만나기 힘들다. 이제 경사가 좋은 일이 아니라 책을 읽혀주는 선생님, 그러니까 글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경사고요. 인사는 인싸. 저는 어제 인싸로 읽어도 되겠다 싶었는데 그 인싸가 아니라 사람을 만드는 선생님. 그러니까 이미 이 1065년에
이미 지금과 똑같은 마음들을 갖고 있었던 거죠. 선생님이 되기는 쉽고 선생님은 많은데 이 기술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은 되게 쉽지만 인간을 만드는 선생님은 참 어렵다라는 얘기를 이미 이때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바뀐 게 아니고요,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예수님도 하셨어요. 요한복음을 보시면 요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앞에도 준비를 했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가장 힘든 대상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이방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지도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의 편이 되어야 될 사람들인데 오히려 예수님은 굉장히 힘들게 했는데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 또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이들을 향해 하시는 얘기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납비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납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11절 1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이 진짜 인싸가 되는 법을 아신 거예요. 진짜 인사가 되는 법을 아신 겁니다. 이미 2000년 전에 1062년을 거슬러 올라가 그리고 조선, 중국을 정반대편에 있었던 그 지역에 1000년 전부터 이미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대 차이의 문제가 아닌 원리의 문제, 인간됨의 문제, 우리 속에 실제로 무엇이 작용하는지를 예수님은 명확하게 이해하셨고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광고에서 보셨던 내용은 뭐예요? 공감하는 선배가 되라는 거죠. 공감하는 시어머니가 되고 또 공감하는 삼촌이 되고, 그래서 내가 도와주려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그들의 입장에서 한번 고민해봐라, 이런 화두를 우리에게 던져줬는데요. 예수님도 그 얘기 하신 겁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제가 제일 많이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로서 목회할 때 제일 큰 유혹이 뭔지 아시죠? 제가 목사니까 다 맞아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제가 목회자니까 제가 하는 게 다 옳아야 된다는 착각입니다. 아니죠. 여러분, 저도 인간적으로 많이 연약하고 인간적인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단지 제가 갖는 사역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구별하지 못하면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제가 압니다. 왜냐하면 저도 옛날 청년 때 그러한 목회자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고 또 그러한 선생님들에게 은혜도 많이 받았지만 상처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스승의 날이 되면 늘 제 안에 이 미묘한 두 가지 마음이 저를 괴롭히죠. 나는 어떤 선생인가? 나는 어떤 성김이인가? 우리 안에는 큰 유혹들이 있습니다. 어떤 유혹일까요? 아는 척하고 싶은 유혹, 그리고 가르치고 싶은 유혹.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섬길 때도 이게 가장 큰 장애물이에요. 목회자가 제일 크고요, 자꾸 가르치려고 드는. 그래서 사람들이 관용구로 하는 말이 있죠. 설교하지 마. 그럴 때마다 제가 뜨끔뜨끔합니다. 무슨 TV나 이런 데서 설교하지 마 이렇게 드라마에서 얘기할 때 나한테 하는 얘기 같아가지고 뜨끔뜨끔한데, 그 얘기가 설교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런 죄송한 표현 할게요. 이런 꼰대와 같은 태도들,
무조건 가르치려고만 들고 아는 척 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우위에 있다고 내 경험만을 주장하려고 할 때에 절대로 설득되지 않고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선생님들과 우리 교회를 여태까지 지탱해온 그 귀한 섬김은 그렇지 않았음을 저는 압니다. 하지만 제가 이 문제에 가장 큰 해당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있지 않도록 오늘 말씀으로 함께 우리를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혹시 목장에서 또 우리가 사람들을 이렇게 섬길 때에 혹시 가르치려고는 안 하십니까?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을 때에 뭔가 내가 그것을 풀어주려고 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그것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 슈퍼맨 증후군에 혹시 우리는 노출되어 있지 않나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문제를 얘기한 사람보다 더 많이 얘기해 버리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이미 지쳐가지고 내 알았다는 얘기를 듣고야 마는 이제 우리 모습 안에 이런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는 있지 않나 한번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에게 받은 이 놀랍고 영광스러운 말씀을 맡은 사람을 가르칠 이 영광스러운 자리를 단지 자기들의 욕구를 해소하는 자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한테 욕을 들어먹게 되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모습들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은 없는데 제 안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 안에 늘 끊임없는 유혹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화하다가 이제 제 말이 꺾인다든지 제 말이 이렇게 무시당할 때 전혀 상관없는 훅 하는 마음들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너희 중에 큰 자를 섬기는 큰 자는 너희를 어떻게 해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지는 자가 스승이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자가 스승이라고 가르칩니다. 뭔가 아는 사람이 스승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삶을 살아내 보여주셨죠. 어떻게 해요? 져주고 들어주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공부해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신자의 삶 공부할 때 하는 얘기인데요, 예수님의 거룩은 성경책 오른편에 껴안고 할렐루야 이런 거룩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의 거룩은 공감이셨어요. 예수님의 거룩은 들어줌이셨어요. 예수님의 거룩은 함께 울어줌이셨어요. 이것이 기독교를 종교가 아니고 인격이고 소통이고 공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굉장히 결정적이고 중요한 근거가 되게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그런 예수님 만나셨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만나는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 아니신가요? 아닐 거예요.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 제가 우리 원로목사님 뵈니까 또 우리 교회 그동안 37년 동안 세워온 역사를 보니까, 저는 우리 교회 온 지 3년밖에 안 됐잖아요. 또 여러분 그동안 신앙생활한 모습들을 보니까 그런 하나님 만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과거에 잘했다고 해서 앞으로도 잘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돌아보고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공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많은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는 흔적들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특별히 목장에서 여러분 이걸 뼈에 새기셔야 돼요. 나도 이제 목장에서 섬기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 목장에 넣어놓으셨으니 어떻게 해야 된다?
들어줘야 된다. 많이 들어주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많이 읽어주시고 알아주시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는 섬기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단순히 섬겨라 이렇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을 통해 명확한 모습을 13장 12절을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로 한번 오늘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23장에서 알려주신 예수님께서는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게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충격이 안 되는데요, 이 당시 상황을 그려보면 얼마나 이 모습이 충격적이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지요.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여러분, 이게요, 이 당시에 사람들의 발을 씻기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생각해 보면 이 본문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사람들의 발을 누가 씻겼을까요? 노예들이 씻겼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 문화가 뭐였냐면요, 어떤 그 사는 집에 가면 기본적으로 그 집에 하인이 있잖아요. 노예나 하인이 있으면 들어가자마자 손님들을 앉혀서 그들의 발을 노예들이 와서 씻겨주시면 이제 손님들이 입장하는 문화였어요. 그러니까는 노예들이나 하는 일을 지금 예수님이 이 소중한 시간에, 이 13장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찬과 세례식이 있는, 그리고 여기 키는 뭐예요? 가롯 유다가 이 안에 있습니다. 가롯 유다를 함께 포함한 이 자리에서 저 같았으면 정내미가 떨어져 가지고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종의 하는 일을 스스로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겠느냐. 왜 노예가 하는 일을 했을까요? 이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요. 여러분,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또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목자로 또 교사로 또 우리가 여러 직분자로 정말 할 말도 많고 여러 가지 우리의 생각들이 많습니다. 저도 회개 많이 했습니다.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 너무 잔소리꾼이 아닐까, 이런 반성을 해서 제가 이번 주일날 또 우리 어떤 성도님들이 스승의 주일이라고 좀 식사라고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저희가 좋은데 식사로 가서 제가 뭘 선택했냐면요, 제일 뷔페를 갔습니다. 우리 교육자들 데리고 모시고 뷔페를 갔는데 거기 가서 제가 제일,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일 불편한 자리에 가서 일부러 앉았습니다. 잘했죠? 얼마나 하는 일이 없으면 그런 거라도 티를 내려고 할까요? 제가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저는 어디 가면 늘 제일 좋은 자리에 앉습니다. 어디 가면 제일 편한 자리에 앉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저를 배려해줘서 그렇죠.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 말씀도 준비하면서 제가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진짜 선생님은, 진짜 선배는, 진짜 지도자는 스스로 불편한 자리를 내가 해결해버리고 조금이라도 이게 너무 죄송합니다,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지금 막 등골이 이상해지는데요,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최대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편하게 해드리는 것에 노력하도록 애를 쓸 텐데요, 제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12절의 생각.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 나는 흉내라도 좀 내봐야 되겠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그 일을 왜 얘기했냐면요, 제가 이제껏 잔소리 많이 했습니다. 우리 사역자들한테 잔소리 많이 했는데 잔소리 100번보다 제가 그렇게 한번 하고 나니까 마음이 제가 더 행복하고 더 뭔가 이렇게 소통이 되는 듯한 느낌이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람을 바꾸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내려놨을 때, 내가 무엇인가를 양보했을 때, 그때 진짜 능력이 나타남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이고 기독교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또한 기독교가 핍박받았던 이유입니다. 여러분, 왜 기독교가 핍박받았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독교 핍박받은 이유는 교회가 돈을 많이 가져서가 아니고요, 교회가 권력을 가져서도 아닙니다. 기독교가 핍박받았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그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도 교회가 안 하면은 모르고 넘어갈 일들을 굳이 교회가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무엇이 옳은지를 알려줬기에 로마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고, 수많은 이 재물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 이 세상의 원리를 따랐던 사는 사람들의 삶을 불편하게 했다는 사실이 역사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세상을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의미로요? 세상이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려는 사랑과 배려와 양보와 희생을 통하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증거입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어떤 목사님의 아주 짧은 15분짜리 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너무 명확하게 정리해 주셨고, 너무 반가웠던 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목사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너무 또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 영상을 제가 우리 목자 목녀들께 지난주 토요일 날 나누어 드렸는데요, 그분이 하신 얘기 중에 일부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구원받았는지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만 말씀드리면, 구원은 마치 이와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레싱이라는 극작가가 지은 현자 나탄이라는 희극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어떤 아버지가 자기가 갖고 있는 반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반지는 하나님과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게 하는 반지래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이 반지를 평생 끼면서 많은 사람에게 사랑과 은혜를 받았답니다. 그런데 이 반지는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아들은 셋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 셋이 다 훌륭한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고민을 합니다. 이 반지를 한 아들에게만 줄 수 없으니까 이 반지를 세공장이한테 맡겨서 똑같은 반지를 2개 더 만들어서 반지를 3개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에게 하나씩 마치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반지인 것처럼 죽기 전에 줍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죽습니다. 그런데 아들들이 보니까 다 반지를 끼고 있는 거예요. 반지 3개인데, 하나인데 이 하나밖에 없어야 될 반지가 3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들 사이에 아마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왕이라면 왕위가 걸려 있을 거고, 또 그냥 일반 백성이라면 유산이 걸려 있겠죠. 아버지의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 누구냐, 후계자가 누구냐, 이제 그 문제로 재판정에 갔답니다. 그런데 이 재판정에서도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때 재판관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죠. 이 반지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길은 지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삶이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그 사람이 낀 반지가 바로 그 아버지가 물려준 반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당신의 반지가 진짜 아버지의 반지임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 증명해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구원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알고 있고 또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귀한 믿음의 영광이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건 바로 12절에 있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씻기신 바로 그 모습이 구원의 상징이라는 겁니다. 참, 이 말을 여러분 좀 마음에 새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복음은 말로만의 복음이 아닙니다. 제가 요한일서 1장 1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한일서 1장 1절 2절을 읽어 드릴 때 들어만 주셔도 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말만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들은 다음에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된 실체가 있는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때에 결코 말로만 그리고 라떼는 말이야라고 말하며 사람들에게 내 권위만 내세우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목장 안에서 누가 힘들고 어려운 얘기를 하면 온갖 세상의 민간요법을 다 끌어다가 도와주려고 하지 않고 그분의 아픔을 같이 듣고 그분의 얘기를 내 상황으로 만들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준 것처럼 그분을 위하여 기도해드리고, 물론 내가 아는 좋은 약도 있으면 갖다 주시고 내가 아는 좋은 정보도 있으면 갖다 주시지만 그것이 철저히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과 공감하고 그 사람을 향하여 내가 가진 것들을 전적으로 내어주는 자기 포기의 역사가 그 안에 있을 줄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성도님들이 하는 고민이 보이고요, 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사실 제가 이제 17절 말씀하시면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건데, 여러분, 이런 삶을 살게 하는 데는 복이 있다는 말씀을 좀 나누면서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말씀대로 설교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이제 말씀대로 설교하는 게 왜 힘드냐면요, 일주일 내내 세상의 권세자들 밑에서 소위 말하는 이 극단적인 천민자본주의 상황 속에서 이 인류 역사 가운데 이렇게 돈이 왕노릇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돈이, 이 자본이 이렇게 사람들을 다 종으로 만든 적이 없었다고 하는데, 지금 이런 극단적인 자본주의 밑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를 신으로 섬기고 심지어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바꿔버렸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에다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낸 너희 하나님 뭐라고요? 여호와니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다른 사람과 나누고 섬기고, 제가 오늘도 지금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저 주세요라고 말하는 게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제가 사실 인간적으로는 여러분에게 죄송해서 설 수가 없습니다. 제가 뭐가 한데 여러분에게 저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무엇이 간데 여러분에게 포기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마음 놓고 아유 저 목사 때문에 마음 편하게 여행을 한번 제대로 못 가고, 마음 편하게 차를 한번 제대로 못 사고, 마음 편하게 부동산 투기를 제대로 한번 못 하고, 마음 편하게 주식 투자를 제대로 못 하게 하는 저라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저도 너무너무 힘들고 이렇게 설교 한번 하고 집에 가면 제가 몸살을 앓습니다. 내가 뭐길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원하는 거 좀 다 해드리도록 격려하고 싶고 뭐 원하는 대로 다 축복해드리고 싶은데 말씀이 그렇게 얘기를 안 하니, 예수님이 그렇지 않으니, 여러분 저도 아프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여행을 못 가게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하고 싶은 자본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제 관심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오늘 12절에 있는 그들의 발을 씻기신 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면 입맛이 바뀝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만나면 삶의 즐거운 기쁨의 자리가 바뀝니다. 예수님 만나면 옛날에 나를 위해서 소비하는 게 그렇게 즐거웠는데 예수님 만나면 그때부터는 그게 별로 안 재밌어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같은 돈을 쓰더라도 다른 사람 살리는데, 다른 사람 격려하는데 쓰는 돈이 나를 위해서 좋은 물건을 사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여러분 안에 물밀듯 밀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2절에 있는 말씀, 그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거룩은 사람들 섬기는 게 좋아 죽을 것 같은 거룩이에요. 예수님 막 힘들게 어렵게 사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사역을 정리한 어떤 신학자의 정리를 보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80%는 잔치였대요. 노래하고 어울리고 함께 사람들과 울고 웃고 뭐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하신 게 아니라 너무 즐겁게, 어떻게 해요? 한번 같이 따라해 주세요. 사람들에게 맞추어 주면서 섬기는 삶. 목사님 맞추어 주다니요. 맞추어 준다는 게요, 다 허용하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품어주고 안아주면 감동이 있고 그 안에 그 희생과 섬김과 헌신으로 사람들이 질문하게 돼 있어요. 저 사람은 왜 나한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대하지 않고 나한테 이렇게 자기를 희생하고 나를 섬겨줄까라는 질문이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질문이 오고 결국 그 질문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사람들을 섬기신, 즐겁게 섬기신 이유이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모습이 무엇인지, 그 반지를 끼게 되면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것처럼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제가 힘들지만, 여러분 죄송하지만 설명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인생의 목표가 바뀌어서 사람들 섬기고 사람들 사랑하는 게 근본적인 기쁨이고 행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여행에 있는 것처럼, 인생의 목적이 소비에 있는 것처럼, 인생의 목적이 돈 많이 버는 데 있는 것처럼 사는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대로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저 큰일 났어요. 네,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목사 얘기 들어보니 저 어떻게 해요? 저는 인생의 기쁨이 소비이고, 저는 인생의 기쁨이 아무리 목사님 얘기 들어도 세상에서 말하는 그 성공과 성취와 그 돈의 영광이 저를 지배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라고 기도하실 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니, 그렇게 구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바꿔주시고 그 고민을 풀어주시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안에 그런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 문제 제기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의 이 섬김의 모습을 여러분 나와 비추어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인생의 모습이, 내 인생의 가치관이 이 모습과 다른 데 있다면 사이렌을 울리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 나 죽게 됐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혈류병에 걸린 여인처럼 예수의 옷자락에 손이라도 대면 이 병이 낫는 것을 믿고 나아간 사람처럼 긴가민가 희미하게 계시지 마시고 새벽에 나와 통곡하시고 금요일날 나와 우시고 하나님 앞에 나를 바꾸어 달라고, 도무지 그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과 나는 맞지 않다고, 나는 그런 예수님을 내 안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요? 바로 14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옳다고. 옳으니라. 여러분이 옳으니라는요, 어마어마한 옳으니라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 할 때는요, 예수님이 그냥 하시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진짜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제 삶 속에 마치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호의를 받는 증거가 없으면 내가 낀 반지가 진짜 반지가 아닌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 옳은,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지옥을 두려워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대로 가면 안 됩니다. 그대로 가면 큰일 납니다. 왜요? 이것이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져주는 거, 섬기는 거, 그리고 나를 객관화하고 날 늘 제3자의 눈으로 돌아보고, 그렇죠, 내 편한 대로 살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다는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던 사람이든 안 되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이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 모두를 이 옳은 가운데 살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필코 다 이렇게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5절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옳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건 방법이에요. 어떻게 해요? 본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섬기는 방법은 말이 아닙니다. 행동하는 겁니다. 본을 보이는 겁니다. 본을 보이는 것의 가장 결정적인 자리는, 한번 따라해 주세요. 대가를 지불함. 뭔가 내 것을 내놓지 않으면 여러분, 본을 보이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위하여 여러분의 불편한 것들이 하나씩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지고 하고 싶은 것 안 한 게 있으십니까? 하기 싫은 것 한 것이 있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단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뭔가 대가를 지불하는 신앙생활, 그것이 되도록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압박을 드릴 때 말씀으로 또 제가 압박을 받을 때에 우리의 영이 눌리게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겸손히 엎드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겸손히 무릎 꿇을 때에 2000년 전 오순절에 임한 그 성령께서 또 1727년 독일 작센 지역의 진젠도르프 백작의 영토에 모여있던 장로교인, 성공회 교인, 카톨릭 교인들, 또 수많은 다른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또 1907년 평양에 그렇게 자기의 죄를 고백했던 길선주 그 장로 목사님의 죄 고백을 통하여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 제 말씀을 함께 나눈 여러분 속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하나님, 내 안에는 이런 오름도 없고 이런 본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부어줄 줄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올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들이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왜 이렇게 힘든데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냐면요, 17절 때문에 그래요.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3장 1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진짜 복이 있습니다. 세상이 지금 쫓아가고 있는 말세 자본주의, 이 만몬주의는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진짜 복은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팔복을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외우십시오. 또 시편 1편에 있는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생각하면 그 길에 서게 되고 그 길에서 살다 보면 어느덧 그 터줏대감이 돼서 그 자리에 철퍼덕 주저앉아 있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복이 있게 하려고 이 말씀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너그러이 받아주시고, 혹시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있다 하시더라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어찌됐든 이 말세에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를 성찰하고 있는 이때에 진정한 행복이 어디 있는지, 인간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정말 보람 있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고 만끽하고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이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이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또 여기에 불필요한 내 안에 있는 고집과 내 안에 있는 어두움들을 제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이 어두움들과 죄들을 하나님 앞에 아버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런 죄들이 하나님 내 안에